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예언서 에스겔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1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포항공대에서 정령 퇴임을 하시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후학들을 명예교수로 가르치시다가 타계하신 박이문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동서 철학은 물론 문학, 종교, 과학, 예술, 생태, 윤리 다방면의 문화 속에서 또 학문 속에서 많은 저서를 냈습니다. 무려 150권이나 넘는 그러한 저서를 지을 만큼 그냥 에세이를 그 정도 써낸다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학문적인 서적을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철학자였고 문학가였고 사상가였던 이분이 말년에 쓰신 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길 박이문 에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한 챕터에 미리 써본 유서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추한 것도 많았지만 아름다운 것도 많았지요. 미운 것도 많았지만 예쁜 것도 많았지요. 가난하지만 힘껏 살았소. 짧았지만 오래 살았소. 오래 살았지만 꿈 같은 시간이었소. 후회한들 무엇하랴. 힘이 닿는 데까지 살아다오. 이제 아주 나쁜 것도 줬소. 모든 게 줬소. 추한 것도 아름답소. 모든 게 아름답소. 후회도 소망도 없이 아쉬움도 충만도 없이 그냥 담백하고 맑게 가라앉은 심정으로 모든 것과 조용히 화해한 심정이요. 여러분은 이 글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물론 이분은 노장 사상에 무위라고 하는 사상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스스로가 나는 긍정론자이고 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허무주의자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이분이 말하는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저 허망하고 뜻없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무위, 인간 스스로가 어떤 탐욕이나 욕심,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저 스스로 그렇게 있도록 만드신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의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행복하게 보여주고 거기에는 선함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냥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그냥 중간에 살아가면서 욕심 없이, 그게 욕심인데 욕심 없이 살아가야지. 여러분,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죠? 나는 평범해. 여러분, 평범한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범이라는 그 삶 속에는 분노도, 화도, 욕심도, 욕망도 없이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침략 이후에 첫 번째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1차 침공 때의 바벨론은 요아긴 왕과 그리고 귀족의 자제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 이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었던 아수르도 애굽도 점점 약화되어져서 바벨론이 점점 힘을 더해가고 오히려 아수르와 애굽이 바벨론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상황, 그러한 정치적인 정세가 이제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 이제 데라빔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데라빔이라고 하는 지역은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면 그 물이 진흙이 되어서 뻐륵이 되어서 농사를 짓거나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호와긴 왕과 함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에는 더욱 절망과 좌절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고, 그들의 절망감은 고국을 꿈꾸는 그러한 희망조차도 사그라들게 했습니다. 더더욱이 거룩한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바벨론의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은 약화되어졌고 이제 잊혀져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때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환상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 생물의 환상과 내 밖의 환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기력한 시면, 절망의 자리,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낙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기력함과 또 무력감의 심연 속에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낙심과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 삶의 소망으로 생명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내셔서 나로 하여금 내 발로 일어서게 하시는, 내가 스스로 일어섰을 때에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으로 인하여서 므낫세 반지파의 길앗 야베스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 사울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골방에 들어앉아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들로 그 골방문을 열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닫혀지고 막막하고 삶의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존엄과 위엄을 드러내셔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낙심의 자리에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로 다시 세우시고 일어나 내 발로 섰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짓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뻔뻔한 얼굴과 마음이 굳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그 말씀에 불복종하며 마음이 굳은 자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아니 듣지조차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너희는 위로와 말을 전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감언 이설로 그들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다 라고 가서 선언하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또 우리의 삶을 열심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무력함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주님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왜 주님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막막한 현실 속에 부딪히게 하십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떠올리며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실함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주는 사랑의 씨를 심으면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씨를 심으면 그 평화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씨를 심으면 그 용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넘어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넘어져 자포자기하며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며 죄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고추 세워서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삶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복되시는 종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또 요즘은 월드컵 축구 예선이 벌어지고 있지요. 나라를 대표해서 그들이 열심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아니, 나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할 때에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축구 대표 선수 엔트리가 발표가 됐다. 그 엔트리라고 하는 것은 출전 선수 명단입니다. 거기에 누가 속해 있다. 몇 명인데 누구가 속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다 나라를 대표해서 선출되어졌고 그 기능을, 그 재능을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뽑혀지게 돼서 나라를 대표할 때 그 명단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굉장한 명예요, 또 굉장한 자랑이요, 또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썼더니 나라가 나의 그 재능을 알아주고 대표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겨루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것 굉장히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출전 명단에 속해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저 운동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의 명단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의로운 자로 저와 여러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저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책의 그 명단에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로 담대하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것에 감격하며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삶의 희망조차 잃어버린 그들에게 그 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되시며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쓰임받게 하시는 복되신 은혜를 찬양하며 그 순종함을 살아가는 에스겔의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전 명단에 이름은 올라있지만 한 번도 경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전 선수, 후보 선수,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열심히 응원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주전 선수로 뛰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그의 얼굴이 알려지고 훌륭한 선수라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많은 선수들 가운데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뽑혀진 것만으로도 그들은 굉장한 명예를 갖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전 선수는 주전 선수로의 역할이 있고 후보 선수는 후보 선수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벤치에 앉아서 열심히 응원하는 그 선수는 주전이나 후보 선수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를 대신하게 되어지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들은 감독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그들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든지 내가 다윗과 같이 이사야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영광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나를 말미암아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쓰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눈에 들어야 되지만 이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의 열매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을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만들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로 승리하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나라를 대표해서 대표 선수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순종할까요? 그 경기를 하는 총지휘를 하는 감독에게 순종합니다. 너에게는 이런 역할을 줄게, 너에게는 이런 사명을 줄게. 그러면 그 선수는 그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해낼 때에 그 팀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재능이 있는데, 난 여기에 쓰임받아야 맞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그 일을 행한다면 감독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 자기가 그 경기를 치를 때에 감독과 함께 전술의 전략에 잘 어우러져 승리하는 이기는 길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독에게 순종하고 온 선수가 하나 되어서 경기를 치를 때에 이길 수 없는 경기도 이기게 되어지는 힘과 놀라운 역사를 발휘해내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전승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감격해하고 또 통쾌해 여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도 비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한 골 넣어서 이기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국회도 좀 그렇게 하고 정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기록된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듣느니라.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는
와예스마흐라는 거예요. 와예스마흐. 이거는 막연히 듣다, 경청하다라고 하는 두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경청하다, 귀담아, 듣다,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내게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증언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경청하여 들었느냐, 그것은 그 사명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냐에 정비례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소리를 들으라. 어떻게?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세히 듣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 그렇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깨닫고 우리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거의 죽어갑니다. 빨리 속히 오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달려왔지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부고의 소식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자,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죽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왜 깨운다고 하실까? 아, 주님께서 죽은 것을 잠자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그렇게 알아듣죠. 주님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듣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를 아셨던 거예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과 악함으로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복음의 사실을 증거케 하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는 친구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주님이 잘못 알고 계시구나. 그렇게 오해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나사로의 죽음조차도 다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의 기쁨을 위하여, 너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여 자, 그럼 빨리 우리 죽으러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나 다 알고 깨달아져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복음성을 통해서 증거받습니다.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무리들이 다 돌아가죠.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주님, 아까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풀어서 말씀하시는 장면,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지 않고 그저 들리는 대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왜곡하여 잘못하게 받아들이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열려졌고요. 수없이 많은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폭풍수처럼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서적 가운데 설교의 말씀들이, 책들이 많이 팔려지고 있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홍수가 많이 날 때 먹을 물을 귀히 여기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수가 되어 그 말씀을 받아 마시게 하옵소서. 홍수가 날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자가 되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 내게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지 않으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도되어져 우리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삶의 의미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내가 분명히 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가라고 명하셨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얼굴이 뻔뻔한 자요 마음이 굳은 자들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누구의 말을 전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가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향해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상황이 내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말을 전하지 않거나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즐겨하는 그러한 말을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귀를 귀담아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순종케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부르신 자리에서 그 거룩한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사장에 가서 보면 성을 쌓으라 그러면 성을 쌓지요. 가로 길가에서 누우라 하니까 길가에서 눕습니다. 새똥으로 만든 구운 떡을 먹으라 할 때 그것을 먹습니다. 5장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라 하십니다. 3분의 1은 잘라서 성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잘라서 내버리고 3분의 1은 잘라서 바람에 흩날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집이 있으면 그 집에 구멍을 뚫으라 할 때 그 집에 구멍을 뚫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는 그래도 애곡하지 말라 그 말씀하실 때 에스겔 선지자는 애곡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삶을 에스겔을 통하여 나타내셨기에 에스겔은 그 삶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순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실패해서 승리하는 길로, 절망과 좌절에서 희망과 소망의 길로 하나님 반드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왜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왜 그 왕권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왜 그들이 저주받는 생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그러한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여 믿음으로 따른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의 인생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일은 나의 인생에 그저 순풍에 돈 닿듯 그렇게 평안하게 가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눈물을, 그 슬픔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여 주님과 같이 이 길을 걷겠습니다.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의 눈물이, 때로는 골고다 언덕길의 그 고난과 수치와 아픔이, 때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내게 이르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땅에 광명한 빛을 비추시며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실까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로 그 영광의 삶으로 동일하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우리 앞에 우리의 원수와 사단의 역사가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이 거주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가시와 찔레에 함께 거주하는 인생의 모습일지라도, 전갈이 우리를 위협하는 인생의 모습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타국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무수한 고생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박해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사람들에게 증거케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인생이 순탄한 인생이었습니까? 때로는 죽음을 앞에 두는 위험이 그에게 왔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그에게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타향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고향 땅 평안한 곳을 두고 떠돌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년 동안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광야로 동굴로 또 적국으로 피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인생 나도 그렇게 하나님 다윗과 같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근데 다윗의 그 영광만 바라보지요. 이스라엘 나라도 그래서 다윗의 벼를 국기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살았던 17년의 인생은 그들이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네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랐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를 세우셨고 그의 어려움과 고난의 삶 속에서도 가시와 찔레의 삶 속에서도 전갈의 위험 속에서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입니다. 그곳에 백성들이 나에게 가시와 찔레가 될지라도 나에게 전갈의 위험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혼자 떠났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그의 조카 롯과 그리고 엘리에셀 그의 종과 여러 식솔들을 데리고 함께 떠났지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내 삶의 모습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바라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해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서 일어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내가 내 발로 서게 하시는 에스겔의 그 삶의 은총이 오늘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반드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고난의 현장일지라도, 환난의 현장일지라도, 가시와 찔레의 현장일지라도, 전갈의 위협이 있는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악취가 나는 이 생 속에서 하나님 나를 들으셔서 거룩한 향기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원이 작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에서 나의 삶이 펼쳐갈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에스겔과 같이 우리가 일어서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3장 8절 말씀에 바라보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라고 기록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고 순종하여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마음이 굳은 자리요 죄의 짓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요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요 도무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말문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 길은 또 어떤 길입니까? 가시와 찔레가 있는 곳이에요. 전갈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힘기를 내서 용기를 내서 갔더니 이건 더 상황이 뭐예요? 어려워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를 담대하게 하고 그곳으로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할 때 얼굴이 굳게 하시고 이마를 굳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담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받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내 이마를 굳게 하셨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런 상황을 마주치면 나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력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나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 2장 2절 말씀에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에스겔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려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나를 들어 올리시고 내 근심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하셔서 나를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고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에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그 은혜를 입을 때에 구약에 있었던 신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2장 1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내가 너에게 알리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잘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병정에 잡혀가실 때 가까이는 갔지만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극구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닭이 울 동안 3번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빗장을 걸어잠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자 이제 너희는 들으라.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들으라고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세우시는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때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주는 이 두 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와 창자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이 나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거룩한 역사를 이뤄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신다 말씀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읽을 때 보혜사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내게 임하여 이 무력한 삶을, 이 좌절과 절망의 삶을, 이 소망 없는 삶을 하나님 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소망이 있는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낙심하고 실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20분이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 낙심해 있습니까? 왜 실망해 있습니까? 왜 어려워하십니까? 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저 왜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오늘 예배 전 불렀던 복음 성가를 작곡 작사한 분이 이권희 권사님입니다. 이분 음악 프로듀서이기도 하고요. 또 영화를, 복음 영화를, 신앙 종교 영화를 연출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그 선교하는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의 마음, 눈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게 돼요.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 위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해 될 테니, 저들을 거룩하게 될 테니. 그러자 곁에 있었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세요. 험한 산도 바다 끝이라도 괜찮습니다. 죽어가는 저들에게 나를 보내주세요.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한없이 흘리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에게 떠오른 그 시가, 그 내용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작사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작사하고 작곡을 해서 이 찬양이 불려질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어로, 몽골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노을을 딛고 절망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삶의 모습 속에, 우리의 여정이 끝나는 그 여정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잔치가,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잔치가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을 소망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이 시대와 역사 속에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일어나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게 하소서.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선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되어져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비로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